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찾기 쉽죠? 앞에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롯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수양의 캠프에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좋죠? 저도 정말 좋습니다. 이 뒤에 짧은 시간이지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버 캠프로 이렇게 참석하시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아저씨 아줌마였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셨죠? 할머니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 하나님 곁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싶고, 그죠? 또 아저씨 소리를 처음 들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줌마 소리를 처음 들으실 때 기억나시죠? 그때 너무 또 반가웠어요? 벌써 내가 아줌마야? 진짜 이렇게 아가씨 총각 소리 들을 때가 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저씨 아줌마 소리를 듣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 소리도 또 듣게 됩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엄청 좋을 때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거의 이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나이가 되셨잖아요. 이제는 뭐 먹고 살지 뭐 취업 걱정할 거 없죠? 누구랑 결혼하지 그 염려할 것도 없고, 그죠? 이제 마치 부산에서 떠난 기차가 처음에는 그래요. 지금이야 뭐 자리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입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빈자리 이렇게 앉으면 됐고,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대전 정도만 와도 어디 빈자리 찾을만 하겠지만은
이제 수원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서울역 가까이 오는데 빈자리 찾을 필요 없죠. 이제는 내릴 준비해야 되죠. 이제 내 짐을 챙기고,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은 생각할 나이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진짜 생각하실 나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이제 세상과 상관없어지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떨 때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손자입니까? 하고 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 보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제 핸드폰에는 제가 결혼할 때 사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넣어놨고, 제 돌 사진도 있고 근데 돌 사진은 잘 안 보여주는데 가끔 유치원 다닐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한번 제 아들이 얘 누구냐고, 그래서 아빠야. 얘가 아빠야? 어릴 때 얘기였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실 때 있죠? 그런 마음은 그리로 가시죠? 그때로. 그때 유치원 때 담임도 생각이 나고, 유치원 때 짝지였던 아이도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떨 때는 내가 뭔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할 얘기가 또 참 많은 거예요, 보면. 그죠?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짧구나.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60년대에 88까지 사셨으면 오래 사신 거죠. 그죠?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88살에 돌아가셨어요. 88세에. 60년대에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 오래 사신 건데도 그때 어린 제 마음에는 엄청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떠나야 되는구나. 인생이 늘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작불 이렇게 큰 솥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었어요. 그날 밤 이제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아랫목에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방에서 다 같이 잤었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그래 이제 아버지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일어나라고. 그래 얼마 전에 아까 오후에 할머니 목욕시켜드렸는데, 그때 도와줬는데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사실이었었습니다. 할머니 시신을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직접 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뒀어요. 어떻게 하시나. 언젠가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들을 다 이제 마음에 비디오로 이제 다 찍어놨었습니다. 장지에 가니까 벌써 이제 무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렇게 집에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대문을 열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진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울었던 울음하고 틀려요. 나중에 울음이 어느 정도 그치신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울었던 울음하고 다르다고, 왜 그렇게 슬퍼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전에는 시신이라도 있었을 땐 덜 슬펐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장례 치르고 매장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오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받치셔서 이제 마음에 그렇게 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엊그저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 이제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할머니 산수 옆에 이렇게 이제 모시면서 제 옆을 보니까 제 아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다.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너도 그런 생각 드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마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희 큰 누님이 지금 81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진짜 멀리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얼마 전에는 다 진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아주머니였었고 아가씨였고 소녀였었고 소년이었고 다 그랬었죠. 그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러니까 활을 쏠 때 그 활실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화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손에서 놓는 순간 화살은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벌써 저쪽 관역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죠. 이렇게 빨리 왔나 싶고 쏜살같이 진짜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슬픔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은 슬픔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슬퍼요? 아니죠. 어렸을 때 고무줄 가지고 장난하다가 누가 남자애들이 그걸 끊어갑니다. 슬프죠? 너무 슬펐어요. 근데 지금도 슬퍼요?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멱을 감으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문수 친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죠? 지금도 화가 나요? 아니요. 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그런 기쁨은 다 지나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세상에 있는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나가는 것만 있어요? 영원한 것도 있어요?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 1세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딱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복음반에 또 가시고 여기 아마 구원 받으신 이렇게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 좋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기름을 손에 잡는 것 같아요. 손에다가 기름을 받아 놓으면 분명히 부었는데 손에 남아요? 안 남아있어요? 미끌미끌한 것만 남아있지 이제 그 받은 기름이 다 새나갔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여름 어땠어요? 좀 많이 더우셨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여름 더운 날 이 공기를 큰 비닐봉지에다가 담아놨다가 언제 쓰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에 조금씩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쓰면은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서 담을 수가 없네요. 내년에 꼭 담아 두세요.
그리고 겨울에 쓰시고, 또 겨울에 추운 정말 추운 그 공기를 또 큰 봉지에다 대신 또 담아놨다가 언제 쓰면 좋겠어요? 여름에 이렇게 쓰면 좋겠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담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기름이 손바닥에서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다 새어나가요. 어떨 때는 이 순간을 막 간직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간직이 되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요, 사람들이. 그죠? 나 이럴 때 있었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진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잘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그죠? 왜? 뭐가 생각이 나니까. 그 젊었을 때 살이 팽팽하고 예쁘고 멋있었던 그 젊을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모습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도 지금 찍어두세요. 내년은 더 심해질 테니까. 그래도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건데, 아까 요한일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본문 말씀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 막 마음에 갈등하다가 이제 찾기 쉬운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어제 저녁 들었던 말씀 또 그리고 그 연극 재밌게 보셨죠? 그것도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마음에 두시면 좋죠. 예, 그 연극을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보는데 그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그 아내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무슨 바지예요? 그 넓은 거, 몸빼 바지 같은 거, 그 입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어때요? 싫고, 특히 잔소리하는 아내는 더욱 싫고, 그죠? 싫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그 죽게 될 병이 걸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는 아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 아내가 그립고, 양푼에다가 밥을 비먹는 아내가 이제 없어요. 그 아내가 그립고, 그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있는 동안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가 이렇게 다 있어서 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동안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줄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 치아가 빠져나갔을 때, 이런 큰 일을 해주고 있었구나 하고 잃고 나서 그걸 깨달아요. 그렇죠? 자, 젊을 때는 그 젊음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젊음을 잃고 나면은 그때가 정말 좋은 때였었구나 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이제 그때 깨닫고, 야, 좋은 때야, 정말 너희들 젊을 때 정말 좋은 때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지금 노인의 때가 이렇게 있는데 좋은 때야, 안 좋은 때예요? 좋은 때예요. 그렇죠? 왜? 죽은 분들 한번 보세요. 야, 너 살아있는 거 정말 좋은 때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젊을 때가 좋다, 어릴 때가 좋다, 그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춘천에 있었을 때 설악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답사를 하느냐고 그 주전계곡이라는 곳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멀리서 보는 설악산은 그냥 산이구나, 그렇게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을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다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물에는 산천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옆에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이 와, 물고기 많다 하면서 그냥 그 물에 뛰어들어가셔서 막 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많다는 얘기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고기도 안 보이고 그냥 물만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그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주변 계곡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산이 예쁜 거예요.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계곡에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금강산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 그런데요. 얼마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금강산만큼 아름답대요. 금강산까지 갈 것 없었네, 그런데요. 그 계곡에 와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서 고목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막 식물이 이렇게 자라 있고 나무들이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져서 이제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나무를 거기다 두고 싶어요? 좀 치우고 싶어요? 예? 그런 죽은,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그 나무는 그냥 치우고 싶은 거예요, 얼른. 그죠? 싱싱한 푸른 나무들만 있는데 그 죽은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게 치우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안내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이 죽은 고목나무를 치우고 싶으시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이 죽은 고목나무를 치우고 싶지. 근데 더 읽어보니까 이 죽은 고목나무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산속에 그 작은 벌레들이 이 죽은 고목나무를 집을 삼고 터전을 삼아서 집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미생물들이 이 많은 산들의 식물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시골에는 똥이라고 안 하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거름이라고 하죠. 거름. 도시에서는 버려지는 진짜 똥이고 하지만, 그 시골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썩혀지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냥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푸른 식물들만 멋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썩은 죽은 고목나무들이었었다고 이제 이렇게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가치는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춘천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못 쓰는 TV, 그 버리는데 5,000원 냈었어요. 그 당시 5,000원을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5,000원을 받고 가져가죠. 그걸 가져간 사람은 5,000원을 받고 가져가서 또 갖다 주면 5,000원을 줘요. 그러면 TV 하나가 얼마예요?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버릴 TV, 고장난 TV로 보지만은 그분에게는 뭘로 보여요? 10,000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10,000원. 자, 10,000원으로 보이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이게 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쁜 소식지를 보시죠? 예? 예. 또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투마로우지라고 있어요. 투마로우지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그것도 보세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지난달에 이제 글이 써져 있었냐면, 그 6.25 때 폭격을 맞은 트럭, 군용 트럭, 폭격을 맞은 군용 트럭이 있었어요. 그 북한 비행기에 어떤 폭격을 맞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죽었고, 그 트럭은 다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는 트럭이 됐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그 트럭에서 엔진을 가져가는 겁니다. 엔진은 이제 멀쩡했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나중에 뭘 만드는 데 쓰나 보니까 버스를 만든 거예요. 도라무통을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제 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다녔대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막 밀고, 또 같이 평지를 만나면 또 타고 또 이렇게 가고, 엄청 행복했죠. 지금이야 좋은 버스가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좋은 버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도 주고. 그러니까 그 폭격을 맞은 트럭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그 트럭을, 폭격 맞은 트럭의 엔진을 뜯어가지고 버스를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버스가 되어서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투마로우즈에 실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소망이 됐어요. 소망이 진짜. 왜 시골에 보면 돌담이 있죠, 돌담. 자, 담을 만들 때 이제 큰 돌멩이를 갖다 이제 쌓습니다. 그렇죠? 자, 그려지죠? 예. PPT로 보여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자, 돌담이 보면 큰 돌멩이만 필요해요? 작은 돌멩이도 필요해요? 예, 작은 돌멩이도 필요해요. 언제? 그 큰 돌멩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작은 돌멩이를 끼워 놓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그러면 큰 돌멩이가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작은 돌멩이였어요. 자, 작은 돌멩이가 나는 담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작은 돌멩이 생각이지. 그 담을 쌓는 그분에게는 요긴하게 소중히 그 작은 돌멩이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작은 돌멩이야, 나는 폭격 맞은 트럭처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건 자기가 보는 자기예요. 그러나 그런 작은 돌멩이지만 돌담을 쌓는 아저씨에게 잡혀지면 돌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폭격 맞은 트럭이라도 그 트럭을 가지고 버스로 개조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엔진도 살아서 버스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엔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나는 늙었고 가치가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진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나오더라고요. 작은 계집아이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작은 계집아이, 또 늙은 종,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다 되더라고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장승포에 삽니다. 어떤 분들은 장승포가 또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강원도예요?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부산 아세요? 그러면 부산은 다 안 돼요. 부산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1시간 오면, 버스로 1시간 오면 이제 해저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바닷속 48m. 예? 어디요? 바닷속 48m로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뚫은 게 아니고 이렇게 녹강을 묻어놨어요.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물고기도 보여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여요. 가끔 보면 어떨 때 고래가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이 꼭 그렇게 물어요. 남자분들은 그 48m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유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전 그때 느껴요. 이래서 남자가 여자랑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남자들은 꼭 만화책에서, 여자들은 꼭 만화책에서 봤던 그런 거 있죠. 예. 바닷속으로 48m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물고기도 보여요? 막 그런가 봐요. 안 보여요. 이렇게 큰 세멘트로다 1m 20 두께로 되는 그 세멘트로다가 이렇게 녹강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땅에다, 물에다가 가라앉혀 가지고 그 녹강끼리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 연결시켜 가지고 가운데 막힌 것을 이제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점점 이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육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제도 오실 때 한번 글로 지나와 보세요. 꼭 지나가실 때 혹시 그 녹강이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수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은 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 이제 장승포에 이제 제가 살아요. 사는데 저희 집은 이제 보일러를 떼는데 나무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잘 타다가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타던 나무가 떨어져요. 그러면 꺼져요. 이렇게 꺼져가던 그 나무 장작을 또 붙여놔요. 그럼 또 잘 타요. 이야, 신기해요. 예?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찍어놨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붙으면 잘 타요. 근데 떨어지면 꺼져요. 함께가 정말 좋은 게예요. 그죠? 함께가 정말 좋은 게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더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는 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세요? 아니면 우리를 막 끌고 가세요? 야, 누구네 집에 신방 가자, 어디 가자, 말씀 전하러 가자, 우리 교회 한번.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곁에도 예수님 항상 계시죠? 우리가 계시고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항상 함께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 아궁이 안에 있는 장작 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저희들은 나무를 사서 떼는 게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나무들을 이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갖다 주기도 해요. 아파트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제 베었는데 이거 어디다 버릴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쓰실 겁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왔어요. 이제 형제님이 예, 주세요. 그래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그 나무를 또 자르면은 이제 아궁에서 이제 떼는데 좋은 땔감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건 너무 좋은 땔감이에요. 엄청 반가워요.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굵은 나무를 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불 쏘시개 용 또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버려지는 거였어요. 거제도는 이렇게 무거운 쇠들을 이렇게 이제 옮기고 막 그런 것을 담는 그 나무 박스들이 있는데 그거 박스를 또 버려야 되는데 그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 갖다 놓기도 하고 이게 불쏘시개로 너무 좋습니다. 자, 지난 신문은 쓰레기죠. 오늘 나온 그 기름 냄새 나는 신문이야 읽을 가치가 있지만 이미 읽은 신문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읽은 신문은 이미 지난 신문은 신문으로선 가치가 없어졌어요. 근데 장작 불 때는 저희에게는 좋은 이제 불 붙이는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신문지 없어가지고 불 붙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영수증 있죠? 뭐 우유 사고 남은 그 영수증, 그것에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작불을 떼다 보니까. 그 작은 영수증은 또 불쏘시개도 쓰기에 너무 좋고, 신문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박스 또한 너무 좋고. 그래, 저희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떤 신방 가면 신문지가 이렇게 버려지는 신문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신문지 좀 주세요 라고 하려다가 어떨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그 달라는 소리를 못 할 때도 있어요. 용기가 나가지고 어떤 데 가면 이제 그 신문지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자매님, 신문지를 이렇게 목사님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큰 선물인 줄 알았더니 신문지를 담아요. 그게 안 잊혀져요. 너무 귀한 것이 됐어요, 제게 진짜. 자,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신문지고 또 버려지는 나무인지 몰라도 장작불을 떼는 사람에게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쓰여질 때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쓰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새를 잡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금덩어리라면 돌멩이나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작은 돌멩이지만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그 성경에 이렇게 눌러놓는데 쓰여지면 너무 좋은 돌멩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생겨지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 작은 계집아이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자, 문둥병자 나만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는 큰 용사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문둥병자지만 큰 용사야. 그러나 성경은 기록해 놓기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나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나는 문둥병자지만 하고 넘어가고 나는 큰 용사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너는 큰 용사지만 지나가고 너는 문둥병자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 누가 가까이 있냐면 늘 곁에서 시중 두는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작은 계집아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청소하는 데 쓰여지고 옷을 빠는 데 쓰여지고 그냥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이야기가 그 작은 계집아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그거는 그 아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나하만 장군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고 왕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창피당하려고요? 아니요.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소식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죠? 예?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왕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가치 없어 보였던 작은 계집 아이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보, 왜? 우리가 당신이 그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그 작은 계집아이 있잖아. 그래, 왜? 또 말썽 부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걸 들어?
그렇게 용한 선지자가 있다면 왜 그 아이가 잡혀왔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하고 그 아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나아만은 누구한테 또 이야기해요? 왕이여, 저희 집에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그 아이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나? 자네는 그 얘기를 믿나? 왕이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래?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가서 그곳에 사마리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갔다 오게 하면서 금도 주고 6,000개, 의복 10벌을 주고 은 10달란트를 주고 많은 것을 이제 싸서 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이제 나귀를 타고 갔겠죠? 말을 타고 갔는지. 그래서 먼 길을 와서 딱 봤는데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가면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죠? 나와보지도 않고 그 작은 또 거기에 또 뭐 게하시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대로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믿는다면 기뻤겠죠.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겠을 텐데 내가 씻지 않아서 문둥병이 걸린 줄 알아?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하여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구마에서 나는 분은 좋은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은 안 좋아요. 그래 이제 분하여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이야기해요? 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여,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종들에겐 너무 쉬운 건데, 그죠? 그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근데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 어려운 일 아니지 이거 하고 마음을 바뀌어지더라고요. 누구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엘리사 앞에 서게 되고 또 종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요단강에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서 그런 귀한 말이 나오고 그 내가 업신여겼던 내 밑에 있었던 그 종들에게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요단강에 내려가는 일들을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내려가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쓰여지죠? 우리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인자를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그 긴 것은 스스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짧은 막대기가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돌담 쌓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큰 돌멩이가 스스로 혼자서 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돌멩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일러를 떼고 계시고 또 음식을 하고 계시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죠? 또 방송 담당자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대덕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3장 읽었는데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 근데 함께 있는 동안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하게 됐는데 그 아브람과 함께 있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소유도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내게 없을 때 마음이 있고 나도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철공소 일을 하셨는데, 자, 그 처음에 저희 집에 이제 일꾼으로 이제 들어와요. 어떤 총각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총각도 갖게 되죠. 그럼 같이 있고 싶어요? 분리하고 싶어요? 이제 또 자기도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없을 때는 같이 있으면서 배우지만 나도 기술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집의 종업원으로 계속 살아야 돼? 나도 독립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예.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에게만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는 거예요. 롯도.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던 것이 막 불편한 것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롯의 불편함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예? 그 종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해되시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그 권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롯에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할래요? 내가 먼저 좋은 걸 택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 롯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살펴보니까 어디를 택했냐면 요단 들을 택했어요.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리 전후였는 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택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도 넉넉하고 양과 소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이야, 너무 좋다 하고 택했습니다. 여러분, 택할 때 다 생각을 하고 택하시죠? 결혼하실 때도 그렇게 뭐 옛날이야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짝지어 주는 대로 그냥 사셨죠. 그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결혼하실 때 좋으셨죠? 그러니까 좋긴 뭐가 좋아, 무서웠지. 무서웠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어린 나이에 살 걸 생각하니까 좋은 건 둘째치고 어디가 있고 다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자, 지금 롯이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좋아서 좋은 조건을 보고 택했는데 뭘 몰랐다고요? 하나?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살 때도 몰라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곳에 길이 날 걸 모르고 사면 낭패를 보는 거죠. 땅을 사기 전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제 시청에 가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나 있는지 보고 그 땅을 사죠. 아, 지금은 여기에 길이 없지만 길이 나는구나 하고 사기도 하고, 아, 여기에 길이 통과하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않고, 그런 거 있죠.
이 세상에서도 땅을 살려면 도시 계획도 도시 계획 그걸 띄어서 미리 본대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미리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죽음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사냥꾼이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이제 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에 갔는데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시를 딱 하고 조종해서 쏘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가 어떤 곳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독수리가 뭘 보나 보니까 뭘 보고 있겠어요? 예? 독수리가 뭘 봐요? 개구리? 예. 하여튼 그걸 뱀이죠, 뱀. 뱀을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자기를 향하고 있는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냥꾼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그걸 몰라요.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걸 또 뱀은 몰라요. 뭘 보느냐고, 그 앞에 개구리 쳐다보고 있느냐고. 예? 또 개구리는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뭘 쳐다보느냐고. 예? 뭘 쳐다보고 있느냐고. 뭐 진딧물인가? 뭐 하여튼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고. 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뭘 어떤 한 곳에 주목하고 있느냐고 나를 보고 있는 걸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롯이 야,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아브람을 떠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롯은 아브람을 떠났는데 그 홀로 있는 롯에게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롯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 염려하고 또 근심을 하고 살아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 하라고요? 몇 가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뭐라고요?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행했던 많은 일들, 근심했던 일들은 다 빼앗길 일들이었어요. 빼앗길 일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살면서 많은 일들 해왔잖아요. 많은 일들을 마음 쏟고 수고도 하고, 근데 나중에 딱 죽음 앞에 서보면 있어요? 다 없어져요?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한 가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야기를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금 원하시나? 네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도 하면서 살았어. 이제 그 말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해요? 좋게요? 좋게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작은 계집아이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종의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그 나아만에 분하여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 나아만을 요단강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왕처럼 금도 주고 은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기에, 우리는 어때요? 사람 보기에 잘난 것도 없고, 그죠?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작은 계집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그 정말 이스라엘 왕의 그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밧의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금과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게 있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에서 뱀이 정갈이죠. 그 아프리카산 맹독에 죽어가던 그 요한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어.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자, 그 요한이는 독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정갈의 독을.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품은 자들은 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노년이고 또 연약하고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게 있더라고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을 전달해주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만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놓으셨습니다. 나로 산다면 가치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복되게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 보기에 가치 없고 또 못난 것들, 없는 것들이지만, 연약한 것들이지만, 이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여질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또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